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오직 대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구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팔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됐는데 그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포로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총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가리켜서 등용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등용시켜서 이제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구별을 하였는데 그 구별한 장소에 가 보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런 음식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의 대부분은 다 우상의 제물들이 그 음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지만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오히려 채소만 주면 그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너희 얼굴이 형편없어지면 다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잘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하라고 그러면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열흘 동안만 채소를 먹을 테니까 그 채소를 먹은 다음에 우리 얼굴과 그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산의 진미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얼굴에 윤택이 나고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의 결점을 잡아내려고 흠이 있나 없나 잡아내려고 해도 전혀 결점이 보이지 않고 흠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으로 함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서 왕이 섬기는 우상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그만 붙잡히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죠, 애굽으로. 호홀단신으로 그것도 노예 신세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되고 또 집에 있을 때 일을 배워보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했다. 보디발도 그것을 보게 되고 보디발이 그것을 인정해서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또 표현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됐다. 결국은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되고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해 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이란 지역에 들어갈 때 자기 부인 때문에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저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네가 손을 대면 안 된다. 동침하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되고 오히려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은 1,000개를 주면서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죄가 없다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저 20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글란으로 들어가면서 위협을 느끼니까 그 위협을 느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으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들어가 살다 보니까 이제 오늘 21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겠어요?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걸 잘 여기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서 저가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을까? 왜 저렇게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을 보면 자기 백성들이나 자기에 비교하면 너무 잘 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보디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요셉을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점점 그가 뭐 총명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도 제일 모르고. 근데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법에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뭐 구역이 있고 구역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자꾸만 뭔가 뭐 모이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세상에 살던 교회 안 다닐 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제지하는 게 많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기다. 그걸 견디다 못하면 그냥 에이 나는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막상 들어와서 우리가 어쨌든 견뎌내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는 이게 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 또 구역 식구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게 좋고 이렇게 편해지는 거. 처음에는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억지로 하는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자기 몸에 배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나중에 22장에 가서 그 모리아 산의 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면서 그가 고백하고 그가 인정하는 게 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또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고를 같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군사력으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언약을 서로 맹세를 하자, 언약을 맺자, 서로 간에 조약을 맺어서 서로 좋게
생활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다음 23절 말씀에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지 그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아비멜렉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나는 물론이고 내 아들들 심지어는 내 손자들까지도 맹세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또 덧붙인 게 뭐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번 속인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 나하고 맹세를 좀 하면 좋겠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내 손자들까지도 내 후대까지도 좀 맹세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화해하는 것으로 화합하는 것으로 서로 불가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빼앗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자. 그것을 아비멜렉이 요구를 해요. 이 당시 전에도 설명했던 이 당시는 힘의 논리거든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를 수 있고 그러는데 이 힘 있는 아비멜렉이 힘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 동등한 입장 속에서 같이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비굴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자격지심 가질 것도 없고 뭐 못 배우면 어떻고 안 가지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잠언에 말하길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408장 찬송하는 것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해. 왜 평안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늘 변해요. 환경은 늘 변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멀었던 사람이 그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다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맨 뒷부분에 보세요. 뒷부분에 이제 맹세가 다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는 불변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맹세해라, 맹세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다 이제는 서로 불가침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맹세를 해라.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맹세를 해요. 그래, 그렇게 네가 원한다면 내가 맹세를 할게. 그런데 25절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음모를 봤는데 그 음모를 너의 그 하인들이 너의 그 종들이 그 음모를 빼앗아간 적이 있어. 이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을 하니까 그 핑계를 대죠. 26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어떤 면에서는 아비멜렉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아브라함에게서는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물이 중요한데 그 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빼앗은 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지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힘의 논리, 힘 있는 사람이 빼앗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신상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이제 레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돼. 그러다가 단지파가 그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그 미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상을 단지파가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상이었는데 이제는 지파 무리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가가 왜 내 거 가져가냐고 막 그러다가 너 이러다가 죽어. 죽기 전에 그냥 돌아가.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결국은 그 미가가 힘이 없으니까 그 빼앗기고 돌아가게 되고 제사장까지 될 거예요. 제사장한테도 이렇게 너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제사장까지도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힘의 논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어쨌든 힘의 논리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가세. 그게 분하고 억울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왜 내 우물을 뺏어갔냐고 이렇게 말하면 아비멜렉 잘못했다고 가져가시라고 되돌려 주겠어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억울하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삭 이야기 속에서도 우물을 메꾸고 우물을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그것도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그 다음 사람들이 이삭의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쨌든 이렇게 힘의 논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은 조약이라는 게 뭐예요? 동등한 입장이거든. 동등한 입장으로 지금 아비멜렉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비멜렉은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나는 듣지도 못했고 지금 이 사실은 네가 지금 얘기해서 내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간 일이니까 여기 중요한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 계속 붙들고 그거 하면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조약을 맺지 못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 갖고 어떤 조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쿨하게 그래 지나간 일이야. 그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런 일 없고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7마리 암양을 준비를 해. 준비를 해서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궁금한 거예요. 왜 이 7을 따로 둬서 이렇게 하는가 물었더니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7을 너한테 주려고 한다. 아비멜렉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맹세하면서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물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르는 거다. 지금 이 땅은 그랄 땅이고 아비멜렉이 소유한 땅 속에 지금 있는 우물인데 내가 지금 이 우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한테 이렇게 값을 주는 거다 하고서 그 7마리 암약을 아비멜렉에게 주게 되고 아비멜렉도 그것을 받아요.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인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마 맹세의 운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있는 운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운물 안에서 맹세도 했고 그 운물 안에서 언약도 했고 그 운물 안에서 그 운물의 값을 치르게 되는 제가 잠깐 그 LA에 산 적이 있는데 LA 가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가 그 LA 지역 전체가 멕시코 땅이었다는 게 멕시코 땅이었는데 옛날에 그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 땅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미국 정부가 그 땅에 대한 값을 멕시코한테 줬다는 거예요. 얼마를 줬는지 제가 기억이 못 하는데 어쨌든 헐값으로 줬겠죠. 헐값을 주면서 우리가 이건 산 거야. 원래는 빼앗은 거잖아요.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돈으로 샀어. 우리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주고 받았으니까 이건 우리 땅이야, 미국 땅이야. 이래서 지금은 거기가 미국 땅이 되었어요. 샌디에고나 이 샌디에고란 말 다 이런 게 다 멕시코 말이에요. 멕시코노고 가보니까 다 멕시코 지명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다 멕시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는 멕시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땅으로 변했는데 그렇게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제 23장에 가서는 사라가 죽으니까 그 사라가 죽어서 장사할 곳을 찾다가 그 거기에 막벨라라는 그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을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돈을 주고 샀어요. 값을 주고 사고 이제 땅을 이제 지불하고 사게 돼. 이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그 모든 땅이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땅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싸우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마스하고 뭐 이스라엘 계속 전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땅 이야기. 지금 가자 지구 바로 거기가 이 그랄 지역이거든요. 이 그랄 지역에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 누가 땅의 주인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으러 와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운물 앞에서 이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그때는 서로 인정을 하고 그때는 서로 이제는 불가침이야 이런 조약을 맺었지만 그게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의 약속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말을 하는 저는요 목사님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듣기는 좋죠. 너무 고마워요. 인정해주고 말해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 보면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듯이 금방 돈 돌리게 되고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사람이 약속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 난 절대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쉽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람의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환경이 변하면 조건이 약간 변하게 되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지금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불가침이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왔지만 언제든지 뭔가 빈틈이 생기고 언제든지 자기가 힘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게 되면 언제든지 아브라함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모습들인데 어쨌든 조약을 맺 사람과 사람의 조약.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들이 맹세를 하고 사람끼리 맹세를 하고 사람끼리 조약.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끝나고 나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돌아가고 그리고 그곳에 중요한 말이 33절에 3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불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직도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 내가 눈을 떴구나.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잊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날인가. 이 하루하루 생명 있는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그가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맹세는 언제든지 그것이 어겨지게 되고
나라와 나라의 맹세도 언제든지 그것이 파기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6.15 언약을 했지만 맹세를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맹세나 또는 나라와 나라의 맹세도 결국은 그것이 종이쪽처럼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